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2022년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예수님 승천 주일입니다. 지난 5월 26일 교회력에 따라진다면 예수님의 승천일이시죠. 또 그날로부터 이제 승천일로부터 열흘 지난 6월 5일이 이제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이제 주님의 성령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무엇이고 왜 우리는 성령이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성령이 제대로 뭔지도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란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위 이제 우리 인간으로 하면 인격이지만 이제 신격이죠. 하나님의 신격은 세 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계셨고 또 로고스라고 불리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로는 파라클레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번역한다면 helper 또는 comforter, comforter란 말은 이제 위로자, helper는 지원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말로는 이제 중보자, 또 intercessor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보자. 그런데 이제 한국 성경에서 번역한 것은 기가 막히게도 보혜사라는 아주 어려운 한자어를 써서 이렇게 보혜사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참 아주 심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해하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지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예요.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신데 구태야 왜 성자 하나님께서 존재하셔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6절은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이 16장 전체가 성령에 관한 말씀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본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야 승천하셔야만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상에 25억 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다면 무슨 수로 그분들이 이 땅까지 오시겠어요. 그러려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이 25억 명에게 다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성령 강림절 날, 즉 앞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6월 5일 날 성령 강림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셨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동시에 불꽃 모양으로 그렇게 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음 주에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시다면, 성령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수로 연결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재해야,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해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하나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본문 8절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일깨우시는 겁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성령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긴 장구한 세월 동안의 습성과 모든 것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몰라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나중에는 이제 무뎌져 갖고 자기 죄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는 거다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회개를 끊임없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그 쓴 뿌리, 그 죄의 속성이란 굉장히 깊습니다.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으냐면 우리가 늙어 죽는 그날까지도 죄가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심하면 심할수록 회개가 어렵습니다. 간단한 죄는 우리가 열심히 회개를 하면 금방 풀어질 것 같지만, 근본적인 죄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 전까지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 나중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을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의,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종착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보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 자신이 뭘 잘해서, 가톨릭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점인데요. 우리가 뭘 잘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 봉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난 척할 거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지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신칭의 의를 이루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지 믿지 않는데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아까 읽었고 10절에 보시면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이제 그 의가 이루어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셔서도 예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의한 의로움 때문입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들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잘난 척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도 그냥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신 것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들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나 세상적인 길은 결국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이 아닌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그러니까 너희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라는 그 좁은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이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과 모든 권능은 사실상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냥 초라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모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어떻게 본다면 역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대상은 세상 사람들, 대통령, 왕, 지사, 무슨 시장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법률에 대해서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처럼 심판의 대상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얘기하신 16장 5절에서부터 6, 7, 8, 9, 10,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에 대한 성령님의 본질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해석해 드렸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13절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크게 얘기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13절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수학적 진리도 있을 수 있고 역학적 진리도 있을 수 있어요.
의학적 진리도 있을 수 있고 오만 가지 진리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만 생명의 진리가 뭐냐? 너의 생명의 진리를 말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오직 너의 생명의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진리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지식들은 값싼 배설물들로 여기고 나는 그것들을 다 버렸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가시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더욱 엄청난 일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시니까 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전해주는데 심지어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장래일이 뭐예요?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가운데 깊이 침잠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이나 세상적인 오만 가지 부패한 것들을 다 버리고 성령 가운데 침잠해서 가만히 고이 기울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미래를 예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언할 수도 없고 비전을 말할 수도 없어요.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거 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언과 비전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14절 말씀에 보시는 거면은 13절 말씀에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계시면서 이제 성령에게 말씀하시면 성령이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언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비전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령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거기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이에요. 희락,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워도 기뻐하고 고난에 처해도 기뻐하고 병이 들었어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예요. 그 다음에 화평, 싸우질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주먹질이요? 그거는 옛날 방식이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 화평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어, 인내심이죠.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참지 못하는 사람, 요즘 얼마나 범죄가 심합니까? 참지를 못하고 그냥 이웃집 시끄럽다고 가서 두들겨 패고 칼로다가 휘두르고 그렇게 하고 사람을 상하고 징역 22년 받은 기사가 며칠 전에 왔대요. 이게 지금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은 오래 참음의 능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자비의 능력을 주셔요. 자비. 항상 영생 얻은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 다 불쌍하죠. 자비스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선, 굿니스. 굿니스는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착함입니다. 착한 거예요. 한없이 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맡든지 충성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합니다. 성령님께 충성해요. 세상적인 일에도 충성합니다. 적당히 슬렁슬렁 이런 게 없어요. 남이 1억 원을 갖다 맡기든 10억 원을 갖다 맡기든 내 돈은 단돈 10원 내 돈이 아니면 10원도 안 쓰는 그런 충성된 자세, 양심적인 자세. 이 성령의 열매. 온유합니다. 항상 부드러워요. 젠틀합니다. 또 절제. 항상 자기가 스스로 절제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재물이 많다고 해서 재물을 막 팍팍 쓰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낍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 있는 휴지 하나라도 아낄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이 절제예요. 자기가 자신이
욕망이 끌어오라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거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이 9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지원자요, 우리의 화평자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정말 정점에 서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 받지 못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 성령의 임재는 첫째 믿음입니다.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믿게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믿게 만들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찬양을 사모하게 만들고 사람을 도와주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이게 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처럼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해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성령이 일단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다윗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성령이여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사울 왕처럼. 성령이 떠나면 이제 악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악령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 파멸, 불행으로 이끕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시에 어긋나는 짓을 했을 때, 죄를 졌을 때 즉각 회개하고 즉각 회개하고 성령께서 용서하신다고 할 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다음 주일날 성령 강림절까지 간절히 또 경건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